송충구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는 본의 아니게 애견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 애견 밥 주는 거, 또 간식 주는 일, 또 산책시키는 일, 하여간 제가 도맡아 하다시피 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또 제가 퇴근하고 와서 그 산책을 2번 시켜요, 하루에. 근데 이제 큰 푸들이에요, 푸들. 푸들이 애견 중에서 좀 머리가 영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지간한 단어를 많이 알아요.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엄마는 송송이고 아들은 마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쳤는데, 제가 이제 2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송송이가 앞에 가고 아들 마음이가 뒤를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제가 봐도 귀여워요, 이뻐요. 엄마가 하는 걸 똑같이 해요. 엄마가 다리 들고 쉬야 하면은 저도 그냥 해요, 그렇게. 이제 지나가던 분들이 저희 애견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애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서서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예쁘다 그러고 뭐 가던 길을 멈추어서까지,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 2놈이 예쁘긴 예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언제나 보면은 항상 땅만 바라보고 가요. 응? 땅만 쳐다보고 뭐 없나, 산책할 때나 집에서도 와서 방바닥에 뭐 있나 항상 밑에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사람을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쳐다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위를 쳐다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구한 날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돈을 추구하고 그냥 권력을 추구하고 그냥 어디 맛있는 지도 없나, 어디 여행 갈 데 없나, 그냥 허구한 날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를 받았어도, 인품이 잘났어도, 권력이 주어졌어도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짐승이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이렇게 소리를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것은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계시다든가 땅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예.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국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온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들의 양을 치고 있던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 이제 너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처음에는 모세가 막무가내로 하나님 제 나이 80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뭐 말도 못하고 이래저래 뭐 못한다고 계속 거절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게 바로 뭐 엑스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저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나니까 후회가 막 급해요. 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노동력인데, 그래가지고 6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정말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11절 12절 보면 뭐 별하별 원망 불평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죽어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매장지가 없더냐. 아니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우리가 나오자고 하더냐, 데리고 나와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드냐, 막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그러지 마시고 좀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느냐? 아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누구 말이에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거지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서울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의 후임자로 박조중 목사님이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갈보리교회 개척하셔서 거기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그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장신대에서 수요일 예배를 영락교회까지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하셨는데, 야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그 큰 교회당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예배 시작 한 20분 전인데 아니 쫙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본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편 강해를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심취돼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 영락교회까지 가서 말씀 들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박준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365번 나와 있어요. 왜 365번 나왔을까요? 1년 365일 인간이 매일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도 매일같이 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벌써 몇십 년 됐죠?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사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렇게 말씀,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반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들이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러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디를 봤어요?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뭘 바라본 거예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고 저들은 두려워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아마도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저들은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홍해 앞에 있고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하에서 왜 모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두려워 떨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는가? 간단해요.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관점을 어디에 두었어요? 저들이 만난 문제만 바라봤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문제 너머에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 경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편은 두려워 떨는데 한편은 아주 평온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을 민수기 14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느덧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먼저 몰래 들어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저들이 며칠 동안 12명이 40일 동안을 샅샅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은 또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궁금하는 백성들 모아놓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이 먼저 보고하는데 한마디로 보고가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장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재성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10명을 향하여 야 너희들 메뚜기 같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또 난리쳐요.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땅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 막 그러고 난리 야단을 쳐요.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우리 말도 좀 들어보세요. 보고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앞에 10분이 보고한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거기 그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거인이에요. 정말 키도 크고 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들은 좀 크게 해요. 좀.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일산영분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을 닮아서 그냥 얌전만 너무 그렇게 얌전하만 그것도 아니에요. 감동 감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막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목사가 이게 움츠러들어서 못해요.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도 또 아주 얌전하게 해. 아멘도 좀 크게 해요. 아까 대표하는 기도 그 권사님 저는 정말 은혜가 듭디다. 어찌 그렇게 기도를 조리 있게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을. 아멘. 아멘 부끄러워요? 그냥 어디 커피숍에서 아줌마들 만나면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드라마 얘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12명이 봤는데 왜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그 땅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왜 상반된 보고가 나와요? 간단해요. 관점을 어디에 뒀느냐 이거예요. 10명은 관점을 어디에 뒀어요? 가나안 땅에 거인들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거인들보다 몇십 배, 몇만 배 힘이 세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긍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그 전국에 그 뭐죠? 흔들 다리 그게 많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출렁다리나 흔들다리나 하여간.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전국 그 기회 되면 언제 한번 가보세요. 전국 그 가막산이라고 있어요. 꽤 그래도 산이 좀 그래서 이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월요일 날 한 번씩 거기 후배 목사님과 등산 가고 했는데 거기에 출렁다리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높고
제일 길어서 처음에 저는 건너자고 할 때 저희 집사람은 건너는데 저는 못 건너고 이러고 있었어요. 무서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절대로요 밑에 바라보지 마. 밑에 막 정말 깊어요. 밑에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저 위에만 바라보고 절대로 밑에 눈을 두지 마세요. 바라보고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녹록지 않는 세상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 갈수록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면은 절망할 일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들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느냐?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세요? 어떻게 싸워주시는가를 거기 그 25절 그 뒤에 말씀 뒤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홍해에 손을 들어라. 그래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이 그리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사는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요. 더 이상 추격 못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갈라진 홍해, 많은 땅이 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해요. 그들이 다 건너자 저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를 막아놨던 이 구름기둥이 거치면서 애굽 군사가 막 그 갈라진 홍해를 향하여 들어오죠. 추격해오죠. 가운데쯤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갈라진 바닷물을 합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그 성난 기마병 600승이 다 수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시는더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요. 아말렉은 정말로 고대의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무슨 군사의 훈련을 받아요. 뭐 했어요? 백전백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더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요.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 중요한 얘기. 가만히 서서. 다 같이 가만히 서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가만히 서서. 야,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서서. 오늘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만히 서서.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그 22절에서 33절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거기에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홀로 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바다를 건너게 해요. 근데 바다를 건너는 중에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 이제 다 저들 그 어부의 경험도 살리고 해서 뭐 어떻게 저들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어요. 근데 놀랍게 밤 사경에, 여러분 밤 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분이 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풍랑과 그 바람을 잠재우시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은, 아니 왜 3시에, 아니 그 밤 사경이 3시에서 6시가라고 하면 새벽 5시라고 우리가 잡는다면, 아니 왜 새벽 5시에 오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탔을 때 시간은요, 사실 저들이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녁밥을 늦게 먹었어도 8시에 먹었다고 할 수, 먹고 출발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게 폭이 21m고 지리가 21m고 폭이 13km예요. 말이 바다지. 그래서 저들이 자 8시에 출발해서 뭐 한 2시간 갔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갔다. 그러면 한 10시 돼요. 그러면 10시에 풍랑을 만났는데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새벽 5시에 오셨어요. 10시간 이상이 흐른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7시간.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모르셨겠는가? 저들이 풍랑 만나서 죽기 직전에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오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풍랑 이기겠다고, 그래 너희들 힘으로 해봐. 저들은 전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주님 없어도 우리는 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봐. 그러고 주님은 뒷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언제 주님이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이것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겁 없이 나서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문제 앞에서 잠잠히 그분 앞에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그런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수영하다 익사 사고가 나는데, 올여름은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으면 좋겠네요. 이러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몇 시 갔다가 물놀이에다가 한 청년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좀 자기가 수영이 자신다고 팍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끌고 나오면 같이 죽어요.
대개 왜? 그 사람의 힘이 남아서 그 힘이 마지막 죽을 때 힘이 이 사람이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같이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는 아이고 빨리 건져내야 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지만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막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막 살아보겠다고 힘이 빠져서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시점에 뛰어 들어가서 끌어내면은 쉽게 그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앞에서 여러분 뭘 믿고 여러분들이 해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가만히 말씀을 맞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만물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 있게 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